오늘 골로새서 5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미디어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디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든지 여러분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드리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게, 우리가 편리하기에,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흠 없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흠 없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신약 시대의 예배의 그림자, 모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의 진짜 실체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소를 드리건 양을 드리건 염소를 드리건 혹은 비둘기를 드리건 그것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려면 여러분 그것을 고르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그것을 잡는 그 순간까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러 갔을 때는 흠이 없었는데 내가 그것을 부지중에 혹은 잘못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중간에 흠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흠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제사 드리기 전까지 그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계속 체크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하나님,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흠 없이 예배드리겠다는 그 단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육체의 정욕에 넘어진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원치 않았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모습, 악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미쁘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내려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남은 6일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으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next 6 days 동안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몸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언가에서 내가 죽으면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에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어디에 혹은 무엇에 반응하냐에 따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이 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 설교하러 오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합기도 책을 읽으셨대요. 합기도 책을.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합기도 책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뭐하러 합기도 책을 읽냐고 반문을 하세요. 근데 왜 합기도 책을 읽게 됐냐? 이분이 아주 기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집회 때문에 오시려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서점에 들어가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을 몇 권 사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급하게 책을 샀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합이라는 글씨가 보인 거예요. 얼핏 보니까 기도라는 글씨가 보여서 이 목사님께서 합심 기도에 관련된 책인 줄 알고 그냥 그걸 집어서 계산하고 이제 비행기 안에 탑승을 하신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자리를 좀 이제 다 해놓고 좀 편하게 책 봐야지 하고 책을 딱 꺼내고 보니까 합심 기도가 아니라 합기도 책이었답니다. 합기도 책.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합심 기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합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합이라는 글자에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만약에 기도에 죽어있는 목사였다면 기도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우리 정말 예전처럼 철야 기도 해보자. 그래서 정말 거기는 철야 3부 4부까지 있었어요. 새벽 4시까지. 그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거에 죽어 있었다면 그분은 정말 실제로 그 기도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발끈한다면 특히 내가 그것 때문에 자주 발끈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해지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끈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끈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 들어도
하나님이란 얘기를 들어도 발끈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발끈한다면 돈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고요. 내가 음식에 대해서 발끈한다면 음식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데 차만 지나가면 반응한다. 차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다면 우리가 반응하고 발끈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응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거에 따라 행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그것들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죽었던 것들, 죽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반응했었던 것들,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본질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여러분,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습,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죽어야 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응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반응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겉모습에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겉모습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겉모습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 지역의 교회에는 대부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완성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최소한 두 번째 전도 여행서부터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부터는 교회 개척을 할 때마다 그 가르침도 같이 줬을 것입니다.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꼼꼼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냥 스킵할 일이 없죠. 건너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사역할 때 그곳에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있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꼼꼼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율법주의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전도행 일행들은 그리스도밖에 안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다고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고 전했는데,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고 나면 그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조차 그 율법주의에 흔들리는가? 왜 그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겉모습에 대해서, 그 겉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 겉모습,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들었습니다. 율법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행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율법주의에 흔들려요? 왜 반응해요? 그 겉모습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내공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내공이 깊이 쌓인 분들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 목회자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분들은 만나기 쉬워요. 화려한 분들. 코로나 이후로 교회와 관련해서 변한 게 하나 있죠. 이 온라인 방송이 예전에는 막연히 그냥 보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어떤 주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이 온라인이라는 이 방법이 주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살펴보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죠. 참 멋있어요. 사실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음 한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 딱 보면 너무 멋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딱 하면 화면에 딱 뜨면서 딱 배경음악이 싹 깔리면서 화면에 딱 뭐가 지나가면서 말씀이 딱 뜨고 그거 읽는 사람이 딱 있어요. 딱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멋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보조 수단이었기 때문에 별로 발전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주 수단이니까 여기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엄청 발전했어요. 멋있습니다. 화려해요. 그 보고 나면 좀 제 마음이 씁쓸해요. 제 안에 열등감이 들어서 씁쓸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영상으로 교회를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막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쫙 보여주기도 하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의자도 영상 시스템도 영상 촬영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어떤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관점으로는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이 조금 씁쓸해요. 좀 착착합니다. 착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그 화려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는 않을까?
원수를 사랑하고 인자가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저서인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보면 교회의 첫 인상을 좋게 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의 관심을 3분에서 5분 안에 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교회 입구를 잘 단장해야 되고 심지어는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장, 어떤 경로, 주차장에서부터 오는 경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속이 쓰려요. 왜 속이 쓰리냐면 과연 3분에서 5분 동안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3분에서 5분 동안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볼까? 내면은커녕 겉모습 전체를 다 보여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2000년 전의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겉모습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겉모습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당장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만으로 감동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진실함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까닭입니다. 내면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겉모습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겉모습 때문에 어떠한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오늘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여러분 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더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새롭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자랑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에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혹은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뭐가 됐든지 여러분 그 사람의 자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자랑에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꾸며낸 겸손은 여러분 거짓된 겸손인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욕구를 참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막 때린다거나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겠다고 막 자기 몸을 때린다거나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거짓된.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나는 겸손한 자다. 이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마치 겸손한 사람처럼 꾸미고 그렇게 보이기 원하는데 사실은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랑하기 위함. 이 천사 숭배도 여러분 동일해요. 천사 숭배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뭔가를 좀 더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 숭배를 해.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어. 우리 이런 거 영적 교만함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은 뭔가 특별해 보인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골로새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완전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완전한데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면 완전한데 자꾸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그냥 자기가 혼자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걸 진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봐달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자랑이 어떤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한국에서 여러분 영어 단어 플렉스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플렉스라는 말이 힙합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바꾸면 이 허세랑 비슷해요. 허세. 자랑 혹은 허세가 이제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허세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한 환자들,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왜 그래요?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다 좋은 거 놀러 가는데 나만 집에 처박혀서 라면 먹고 있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랑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기뻐하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랑에 반응을 하게 되면 특별히 안 좋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우리 반응이 언짢아지고 우리 기분이 언짢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반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왠지 좀 기분이 괜찮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끔씩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좀 잘 못 지낸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호의적이 됩니다.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좀 요새 좀 힘들어, 좀 어려워, 잘 못 지내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런데 내가 아주 별탈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 왠지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이게 좀 미적지근해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고 예루살렘에서 약 30년 정도 좀 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다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온 유다를 누리고 다닙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다른 사도들은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렇다 할
사역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나이로 치면 제법 연로한 나이가 됩니다. 그렇게 30년을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은 삽니다. 유대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연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게 60년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도 나이가 60 가까이 됩니다. 지금의 60세와 그때 60세는 다릅니다. 그때 60세는 지금의 8, 90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미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다 할 교회조차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여러분 어때요? 최고의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베드로 유럽에 이렇게 성당들 가서 베드로의 이렇게 스테터스가 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열쇠를 2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여는 열쇠, 하나는 닫는 열쇠. 얼마나 베드로는 잘 나갔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속된 말로 하면 듣보잡,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것. 잡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튼 그런데 그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 이방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스스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 여겼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초라하죠. 요한도 사람인데 여러분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자신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자랑을 기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의 그런 모습에, 그런 겉모습, 그리고 그런 자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했다면 마리아를 다른 제자에게 맡겨두고 자신도 다른 사도와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의 모습에, 자랑에 반응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의 한 지역에 이 마리아를 위해 집을 지었다고 하죠. 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잡혀가잖아요. 밤모섬으로. 그 마리아를 위해 집을 지었다고 해요. 사도 요한을 통해 다른 선교 전략, 멋진 교회, 대단히 많은 제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바로 사랑이 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야, 참아, 빨리 뭐 하자. 그냥 이렇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다른 이들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의 지하교회에서 노세한 사도 요한이 한 번씩 말씀을 전하거나 권면할 때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들아, 서로 사랑해라. 아들들아, 서로 사랑해라. 한 번은 그곳에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왜 항상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다른 사도들의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행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실체, 말씀이신 예수님의 실체,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른 이들의 자랑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그냥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관없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예수님의 명령을 묵묵히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짧게 덧붙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자랑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에 여러분 반응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의 비판과 불평 혹은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반응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앞부분만 살짝 듣고 나서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평에 대해서는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끊어야만 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18절 중반부에 보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천사 숭배자들, 영적으로 신비한 신비주의자들, 이들의 비판과 판단, 이들의 정죄가 여러분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비판하는 이유, 이들이 정죄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정죄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비판하는, 이들이 정죄하는 이유, 이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할 때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무지함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금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비판이 넘쳐나요. 판단이 넘쳐납니다. 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요, 찬송가를 연습할 때 제가 늘 듣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늘 주로 찬송가를 연습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찬송가 가사만 나오고요, 그냥 오리지널 찬송가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정말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라이크와 디스라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스라이크가 있어요. 도저히 저는 그 디스라이크가, 그거 한두 명이 아니라 디스라이크가 많아요. 예를 들면 라이크가 1000명이다. 그럼 디스라이크가 한 200명 돼요. 근데 그게 뭘 도대체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왜 싫어서 거기 디스라이크를 누른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자들 아닐 겁니다. 그 넌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찬송가를 찾아와서 듣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과연 그 비판을 들어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상한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주의의 자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거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판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비판과 그 사람들의 조언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비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정죄라면 여러분 판단하지 마. 그냥 무시해야만 해요.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리는 퀘스천에 질문 한번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남자친구한테 하는 질문이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틀립니다. 어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사를 갔어. 집으로 이사 갔어. 새 집으로 이사 갔어. 그래서 새로 페인트를 칠했어. 근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밖에서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 매연 때문에 목이 아파. 창문을 닫았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었어. 매연이 자꾸 들어와.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누구누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들은 대부분 틀려요. 남자들은 대부분 되게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어떤 게 더 냄새를 줄여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뭐예요? 그거 없지요, 거기에. 뭐예요? 근데 너 괜찮아? 이게 정답이래요. 근데 너 괜찮아? 이게 정답이래요. 남자들이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맞춘대요. 그런데 너 괜찮아? 혹시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어디에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물어봐야 돼요? 그분 괜찮으셔요? 그분 어떻게 병원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분 어떻게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은 어때요? 어디에서 뭐 나왔다며? 거기에서 뭐 나왔다며? 여러분 그거에 왜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즐거워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맨날 괴롭히죠. 때리고 막 그러죠. 고무줄 끊고 가죠. 누구한테 늘 그래요? 반응하는 애한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이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누가 뭐 고무줄을 끊었어요. 누가 뭘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늘 똑같은 말 하죠. 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 반응하지 마. 그게 정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걱정 때문에 나의 믿음의 걱정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조언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잘 몰라서 금욕주의로 율법주의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비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다윗 같은 반응이죠.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혹시 저렇게 한 걸 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비판에 특별히 나를 잘 모르는 그 누군가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하는 말이 있죠. 그냥 let it go 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원리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겉모습에 반응한다고 나도 겉모습에 반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세상 사람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질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도 섬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드러났는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돼야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누군가가 드러나는 자랑,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 말들 때문에 반응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꾀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지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겉모습에 대해 죽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이들의 자랑에 대해 죽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이들의 비판에 대해 죽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행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